오늘 정말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은 이 좁은 공간에 많이 갇혀서 고생이 많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참 고생도 되게 많네요. 한번 해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체험해 본 사람만 아멘 해봐요.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도 되고, 이상하게 열려지고,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닌 길은 막아주고 가야 할 길은 열어주고 피할 것은 피하게 해주고, 그게 예수 믿는 맛이잖아요. 예수 믿는 맛.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팔자 더럽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고생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시아처럼 이상하게 도와주는 거야. 이걸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한번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에 대한 뭐 이렇게 특별한 적이 없었고, 그냥 오래니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부흥회만 다니는 목사가 됐는데, 저한테는 목회하는 것도 벅찬데 부흥회 다니는 것은 또 하는 일이 또 벅차잖아요. 거기다 또 제가 기도원을 또 하잖아요. 기도원을 또 한 군데 하다가 두 군데 하고 세 군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하잖아. 근데 저는 기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꿈도 꾼 적이 없어요. 단지 제가 어느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한국 교회에 600명이 넘는 기라성 같은 큰 종들이 많이 일어난 기도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기도원이 있어서 자기가 거기를 인수하려고 사실은 이 밑에서 기도원을 하고 있다고,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간 게 남경산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를 인수하고 싶어갖고 자기가 거기서 목숨을 걸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그 원장님 아들하고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피 터지게 싸웠대. 안 판다는데 판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돼가지고 그걸 팔게 됐대. 팔게 됐는데도 죽어도 너한테는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아닌 백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사업가인데 점잖고 틀이 멋지게 생긴 분인데, 그분을 앞세워서 이제 인수하려고 다 작업을 했는데 돈을 치르기 전에 들통났대. 자기가 보낸 게. 그래가지고 날더러 목사님은 경기도에서 목회하니까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거리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나서주면 틀림없이 될 것 같다고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그분이 팔려고 내놓은 거니까 날더러 가래. 그러면서 날더 계약금 1억을 나한테 주면서 이걸로 계약을 하고 무슨 조건으로 계약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경주라고 있잖아요. 경주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란히 국민일보에 강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걸 봐가지고 날 찾아와서, 혹시
이 목사님 시킨 거 아니냐고. 아니라 걔도 이 거짓말을 상시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각서를 써달래요. 무슨 각서를 쓰냐고 그랬더니 내가 인수한 다음에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않을 것, 이름을 바꾸지 말 것, 뭐 할 것,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눈치를 채고 그렇게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각서를 요구하는데 해줘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한숨을, 난 그렇게 심하게 그것도 처음 봤어요. 팍 하고 한숨을 쉬더니 포기하겠대. 자기 안 할 테니까 날더러 하래. 나는 기도원 할 생각도 없고, 내가 기도원 하면 수도권에서 해야지 전라도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알아서 하래. 목사님 들어가 돈 빼달래. 근데 계약 조건이 또 뭐였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 다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지 나는. 근데 거기서 20년 넘게 계신 분들이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나가려고 그래서 한 사람은 5천만 원 줘서 보내고 한 사람은 3천만 원 줘서 보내고 다 이렇게 그분이 계약금 받아서 내보내는 일을 한 걸 내가 알거든요. 제가 해약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 누가 날 찾아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의 원리 설교를 듣고 운명을 바꿔서 이렇게 열려졌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깨달았다고 제가 1850만 원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매달 아들들이 다 미국에 유학 갔는데 다 열려져 갖고 그렇게 돈을 몇천만 원씩 보내줘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서 돈을 보내주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분이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있냐고. 근심이 있는 건 아니고 걱정이 있다고. 무슨 걱정이니? 아니 기도를 이렇게 내가 심부름을 하다가 여차저차 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3억 7,500을 밀어주고 또 어떤 분이 또 얼마 1억을 밀어주고 막 이래 해가지고 그냥 제가 기도원 원장이 됐어요. 원장이 돼가지고 생각도 못한 이제 기도원을 인수를 했잖아요. 이거 걱정스러운 거야. 이게 건물은 9동이나 되고 이거 여기저기 리모델링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무런 저희가 없는데 전주에서 어떤 분들 4분 여자분들이 오셨는데 자가용을 타고 오다가 터널에서 교통사고 나서 폐차가 돼가지고 전주로 가서 다시 새 차 빼갖고 왔대요. 전주대학 뒤 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돈을 넣고 가는 거야. 아 이걸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신태인이라고 하는 데서 양아무개 집사라는 분이 왔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남경산 기도원을 도와라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기도원이 어디 있냐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등산 갔다 오다 봤다고. 그럼 날 좀 거기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봉고차를 사주고 가더라고요. 이래저래 그냥 하나님이 신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립공원이 그 당시에 국립공원이라 국립공원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고칠 수도 없고 뜯을 수도 없고 돌멩이 하나 옮겨도 국립공원에 와서 못하게 고발 조치하고 아주 국립공원이 되다 보니까 뭐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지 숙소는 없지. 그래서 본당 안에다가 밖을 못 건드니까 방 10개를 또 드렸잖아요. 그걸로 해도 또 이제 숙소가 또 너무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007 작전으로 건물을 짓자. 그래서 김재웅 목사한테 내가 야 우리 이걸 어떻게 여기 방 지금 방이 6개짜리 이렇게 옛날 건물 9억이 있는데
그걸 앞에 뒤로 조그마한 방 하나씩 더 달아서 넣으면 8개가 된다. 이걸 2층으로 해가지고 고를 높게 해가지고 그 속에 방을 제가 고 높게 해서 방 넣는데 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방을 거기에 16개를 드리는 것을 티 안 나게 최소한 해서 하룻밤 사이에 질 수 없냐? 국립공원에서 나오면 또 우리 못한다. 누가 봐도 옛날에 태고 때부터 그대로 있는 것처럼 건물을 짓자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할 방법이 있대. 어떻게 다 자료를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딱 해버리면 된대. 근데 저한테 1,500만 원이 있었어요. 1,500만 원, 나는 돈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돈만 가지면 넉넉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 그러면 자재를 사가지고 국립공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그냥 밤새 실어놨다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에 때려치워버리자. 오늘 휴일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실어서 보낸대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식전에 차에 다 싣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입금을 해야 출발하지, 안 그러면 출발할 수가 없대. 얼마 돼? 그랬더니 3,700만 원이래. 뭔 돈이 그렇게 비싸냐니까 방 16개가 화장실 다 딸렸으니까 화장실, 변기, 세면기, 문짝 해서 이게 하려면 이 자재값만 해도 3,700. 나한테 얼마 있다고 그랬어. 나는 1,500이면 큰 돈이라 그 당시에, 물론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이 돈이면 충분히 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형님 지금 출발하는데 돈을 입금을 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답답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 능력바위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려서 기도하러 나오는데 남자들 한 8명 정도 되는 분이 등산복 차림으로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딱 완전 등산 차림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떠들면서, 아저씨들 여기 등산로 아니고 뒤로 가라고. 우리 기도원은 등산로 못 가게 길 막았으니까 이쪽은 아니라고 돌려보내고 났는데, 한 분이 쭈삣쭈삣 하더니 화장실 좀 들려가면 안 되냐? 화장실은 이쪽이라고. 화장실 들렸다 나오더니 그 털을 깨끗이 밀어놓은 자리를 보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 보면 모르냐고 집질라고 그런다고. 대문까지 나가더니 다시 오더니 봉투를 하나, 꾸깃꾸깃한 봉투를 주고 가는 거야. 이게 뭐요? 그랬더니 집 짓는다며요? 그렇다고. 보태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수표로 2천만 원짜리 하나 들어있고 100만 원짜리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꿈꾸는 것 같고 이상해. 근데 왜 여러분은 놀래지도 않지? 여러분이 꿈꾸나 봐. 저는요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김재웅 목사한테 전화했어. 야, 돈이 수표로 돼 있어서 못 붙이니까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빨리 오면 수표를 결제하겠다. 야, 그냥 차가 밀고 들어와서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깔끔하게 지어서, 그게 한 15년 동안 우리 기도원에 등록실도 거기 있었고 건물이 메인 건물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기도원을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국립공원에서 나와도 뭐 비슷하니까 태고 때부터 있었나 보다 하고, 단 한 사람도 뭐라고 않더라고.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아버님 장로님한테. 놀라지 마라. 날더러 그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불났다. 그래요. 놀라지 마라. 뭐요? 불나버렸다. 어디 가요?
등록실 건물이 다 타버렸다.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기도원에 불이 났으면 이건 갈멜산 기도원에 불이 내린 거라고. 갈멜산 기도원에 내린 불은 응답의 불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니까 감사하자고. 할렐루야.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이상하게 불났다는데 내가 할렐루야 하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되고 내가 놀랄까 봐서 그랬는데 위로가 되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불이 안 났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받은 보상금이 1억 2천이가 얼마 나와가지고 엘림 성전 짓는데 그게 기초 작업이 하는 비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보험을 못 든다고 안 든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회사 되는 직원이 와갖고 들라고 그랬어. 못 든다고. 여기는 무허가 건물로 지어놔서 이건 들 수가 없다니까. 무허가도 들 수 있다고 자기가 다 방법이 있다고 하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가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사정해갖고 들어줬잖아. 그랬더니 그 보험 그거 해가지고 이게 또 뭐죠, 이렇게 산정해갖고 주는 분 있잖아. 방이 몇 개 뭐 이렇게 다 해갖고 이분이 막 검사해가지고요, 무슨 과학수사 거기도 하고 뭐 다 해가지고는 조금 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보상한 게 1억 2,700인가 나왔어요. 들은 거, 그거 질 때 들은 거 얼마인지 절대 말하지 마시고 생각지도 마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옆에 뒤쪽에 새로 지었잖아요. 크게 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건물 등록실이 없어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게 그 건물하고 이렇게 지금 소성전 건물하고 있으면 붙어갖고 버스가 못 올라가, 큰 차가 못 올라가, 싸워. 그리고 기도원이 좁아. 근데 거기를 확 밀어서 거기를 입구 확 트게 해놓고 조경도 해놓고 운동장 해놓으니까 품이 있는 기도원으로 바뀌고 차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또 하필이면 엘림 성전 지을 때 그 허가 내서 막 지으려고 할 때 불이 났으니,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면요,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돈을 맞춰주시라고 하나님 머리 돌아가시는 게 참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하나 하고 나면 2개 쉽고 3개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대전에 기도를 하고 그것도 이렇게 사게 하신 그 과정, 지금 산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게 말이죠,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하나 필요한 사람 돕는 손길,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기이한 도우심. 이게 가슴에 느껴져요.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참 바쁘시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탑도 만들어야, 기도탑도 이 십자가 탑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게 4억 6천 들어갔다라고, 인수하고 몇 달 동안에. 작년 11월 달에 하고. 지금 나한테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뭐도 아니잖아.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몇 천만 원 든다. 이건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의왕시에서 집회를 하고 와가지고 사례비를 줘서 봉투를 보니까, 사례비를 받으니까 한 200-300 들어있겠지 하고 보니까 몇 천만 원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액수가 딱 맞는 거야. 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줬나? 근데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3,700교회를 넘게 붕해 갔어도 대교회 가도 이런 큰 돈은 준 적이 없다. 전화를 했어요. 강 목사님, 그분이 강 씨야. 무슨 사례를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신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많이 준 거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의 베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또 내가 문자까지 날렸어. 이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까지 베푸냐고. 그렇게 하고 그 돈을 그래 공사해 멋지게 만들어 그래 놓고 저녁 금요 철회하려고 대전으로 또 가고 있는데 전화 왔어. 그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그 수표 얼마짜리 들어있어요? 하고. 아니 얼마짜리 들어있잖아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다시 보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재정장로님이 오더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잘못 수표를 넣었다고. 뭘 오늘 결제하러 가는데 부족하다고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다시 넣어달라고 그랬대. 안 낼 수 있어? 알았다고. 나 근데 오늘 이거 결제해버렸는데요.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든지 넣어줘야지. 내가 공사를 안 하면 됐지 뭐. 그리고 대전에 내렸는데 연못가에서 스포츠머리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후덥하게 앞에 전대도 차고 한 두 분이 목사님 저한테 1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그래요. 내리자마자 둘이 서갖고 그러라고 그 연못 사무실로 갔어요. 봉투를 하나 딱 내 앞에 내려놔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그 이름이라도 거기다 쓰시오. 그랬더니 이름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보니까 제가 원하는 돈이 딱 들어있네. 이거 지금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단 한 번도 매주 현찰로 인건비 때로는 10분 20분 그냥 지출하고 자재비를 지출하고 하는데 단 한 번도 막힌 적 없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막히네. 아무래도 이거 몇백이 부족한데 이거 그렇다고 저분들 뭐 이건 다음 주에 줘도 되지 뭐. 늘 안 막히고 줬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한꺼번에 줄게 조금씩 받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원주에서 집회하고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들려갈 마음 주셔서 왔다고 그러더니 자기 사례비 받은 거라고 주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기도원 공사를 하는데 목사님 보태고 싶다고. 그래 보니까 부족한 액수를 딱 채워주는 거야. 자,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할게.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나타났을 때 저가 이름이 원방에 널리 알려지고 강성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고 제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누구에게 인정? 4절 봐요. 26장 지금 역대하서 26장 4절 읽어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저는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참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바르게 올곧게 사는 게 정직한 거죠. 나는 그렇게만 알았는데요, 인간이 바르게 올곧게 사는 것만
그건 100% 성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 자신을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고 못됐고 내가 추하고 내가 게으르고 악하고 욕심 많고 내가 아닌 거야. 내가 보기에 내가 목사가 나를 봐도 내는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나? 여러 각도에서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중에 하나님 인정하는 가장 큰 게 입 조심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는 거예요? 입으로 막말하지 말고, 입으로 한마디 절대 불평하지 말고, 입으로 남 흉보지 말고, 절대 남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더라고요. 이걸 깨달았어요. 잠언 23장 한번 펴봐요. 잠언 16절 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이걸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입술의 정직,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입을 지켰다는 원리를 한 번쯤은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 욕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수군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30년 넘게 여러분과 같이 이단에 설교했지만 제가 부정적인 말 하는 거 보셨어? 제가 남 비판하고 욕하는 거 보셨어?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꿈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남 장점만 보지 단점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수군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나는 잘 된다. 지금 시대에 기도는 안 된다, 다 무너진다 하지만 반드시 기도는 되는 날이 온다. 그리고 김대성 목사가 하는 기도는 된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산청에서 일했어요. 6시, 5시면 끝났는데 6시, 7시까지 헌을 일을 시켰어요. 막 7월 13일 날 오픈하기 때문에 7월 13일 날 개원 전에 좀 일을 많이 하자. 그래서 단계별로 일을 시키느라고 일을 시키고 늦게 한 9시 정도 넘어서 대전에 도착했어요. 대전에 제 차를 가지고 오려고 대전에 갔는데 대전 기도원에 가니까 차들이 많아. 뭔 차들이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거기 관리하는 목사님 나오더니 매일 이래요 목사님. 요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요 계속 기도하고 가니라고. 기도 소리가 그냥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기도원에 기도 소리가 이렇게 퍼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 산청도 벌써 오픈하기도 전인데 예약이 들어왔어요. 사람들. 그 지역에서도 또 연합집회 하겠다고 날짜 빼달라고. 나는 못 가도 자기들끼리 하라고 그랬어요. 오픈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됩니다. 입술이 정직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유쾌하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입을 먼저 지키세요. 입을 지키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과정일 뿐이지 더 잘 되기 위한 과정. 맞습니까?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오늘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이 말은 입술을 지켰다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믿음의 말만 하시고
남 흉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남을 원망 불평하지도 마세요. 소근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런 적대 세력이 악한 마귀에 이용하니까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시아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정직함 중에 첫 번째가 입술이라는 거 새기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던 우시아의 생애는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어요. 6절 5절 보세요. 26장 5절 역대하 26장 5절 시작. 우시아가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그를 살렸죠. 하나님 말씀을 능통한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사람, 그 선지자가 죽고 나서 우시아가 무너졌지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 역대하 20장 20절 보세요. 역대하서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야 열려져요. 저는 늘 생각해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합한 자요, 마음이 합한 자요, 늘 하나님과 은밀한 속삭임, 은밀한 대화, 간대마다 이기게 하시고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다윗이라도 하나님은 정작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입을 통해서 하시지 직접 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말 형통하고 귀한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그러면 늘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받으시라고. 저 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통해서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첫째,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두 번째는 주의 종과 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 세 번째는 겸손했을 때입니다. 세 번째 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교만해지면 무너지고 끝납니다. 슬퍼져요. 16절 봐요.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해졌지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지요. 거기 밑줄을 그어놓죠. 16절 봐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이게 무너진, 결국은 문득병자가 돼서 52년 동안 권좌에 앉았던 그가 개처럼 길바닥에 버려졌지요. 무너졌지요. 교만하면 끝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스퍼전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할 때 그 마음에 교만한 생각부터 준대.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 될 일 많아요. 하루아침에 추한 인생으로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통. 오늘 강성해짐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끝까지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될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교만해지면 겁이 나요. 안 되는데, 저러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선배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 김대성이가 누구더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장로가 88명이고 교인이 10,000명이 넘고, 그러니까 목에다 힘을 주고, 김대성이가 누구더라? 어느 날 심한 몸에 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니까 목회를 못 오고, 그것도 무서운 병인가 봐요. 우울증 때문에 나와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왔어요. 사람은 미어터지게 오고 방 없어서 여름에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원장 안다고 방 달라고 등록실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우울증 걸리니까 날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손을 떼면 끝나요. 겸손. 마음이 교만해지면 끝나. 마음을 낮추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진심으로 아멘을 크게 해봐요. 겸손히 주를 섬길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국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끝까지 겸손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진 다음에 교만해지면 강성해지지 않은 맘 못해. 잘 되는 맘 못한 인생 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의 허리를 통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기도합시다.